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소금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13절 한 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란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켰지만 지금은 성도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었나요?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으니까 소금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었나? 왜 내가 소금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과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에는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을 배울 때에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배웠어요. 교리는 그렇게 나옵니다. 교리에서는 새 언약, 옛 언약 안 나옵니다. 전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옛 언약, 새 언약은 나와도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제껴놓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더 집중했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약을 보면 좋겠지만 신약에서 또 구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있는 구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10절을 보시면 첫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이 다 나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게 되었고 새 언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로 언약을 맺었는데 옛 언약이죠. 파기되었습니다. 깨졌단 말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옛 언약이 파괴되자 새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전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유대와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 이스라엘 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날에는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의 문은 전 세계 이방인에게 다 열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옛 언약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새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행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먼저 주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오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은 옛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가 이 소금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쭉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과 소금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성전의 분향단에 둘 향을 만든 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 향에다가 소금을 친 거죠.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소금 치는 목적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릴 모든 소제물은 피가 아닌 그런 제물로 드리는 제사지요. 기름도 있고 고운 가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쳐요. 소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금을 뭐라 그랬냐면은 언약의 소금이라. 왜 언약을 붙였을까요? 언약의 소금이라. 이 말은 소금은 어떠한 언약을 지금
비밀로 담고 있는 그런 지금 단어예요. 소금.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제로 드리는, 거제예요. 모든 성물의 영구한 몫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영원한 소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희한해요. 자,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거제물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근데 그 거제물을 아론과 그 자손,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약 제사의 종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제사법이 있는데 이거는 요제, 거제, 전제. 요제는 흔든다. 전제는 붓는다 그런 뜻이죠.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상상하시면 알겠죠? 높이 들어서. 구약의 모든 제물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이 모든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제가 뭐라 그랬죠? 제물을 높이 들어 바치는 제사. 거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인류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세요. 아론은 누구의 예표죠? 대제사장. 아론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럼 그 후손은 누구죠? 우리예요. 높이 들린 거제물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자, 성취가 됐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게 소금 언약의 성취예요. 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소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 그의 자손은 예수님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도 예수님, 다윗과 그의 자손도 예수님, 단수로 나온 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네. 그게 소금 언약이래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구세주로 오시겠다는,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란 말이죠. 그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소금 언약이라는 거는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 언약은 변할 수 있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변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아까 옛 언약은 안 되니까 취소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은 옛 언약일까요? 새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죠. 네. 그렇다면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금 언약으로 인해 구원받아 소금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를 제가 강해를 한 겁니다. 참 멋있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이거를 의미를 모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소금이 돼야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맛을 잃지 말아야지, 부패를 방지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나가니까 결국 그 소금이란 것이 우리의 어떤 행함과 노력으로 되는 걸로, 그러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있어야 사명이 나오는 거죠. 큰 두 번째, 소금은 소금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는다는 말이나 잃는다는 말이나 같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소금의 역할은. 그런데 소금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셔서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미 소금이 됐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구원의 진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든 맛을 잃든 소금이에요. 예.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설탕이 되나요? 그냥 소금이에요. 맛이 없는 소금. 쓸모없는 소금이지 소금은 소금이에요. 자,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 때 맛을 잃은 소금을 사용할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맛을 잃은 자들,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맛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와 흡사한 말씀 한 곳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된 거예요. 성도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성도는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가 되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짓밟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살면은 구원이 취소가 돼서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금이나 이 가지나 같은 비유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이 불에 태워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놀아난다는 거죠.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의 원천이십니다. 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이 소금이잖아요. 변함없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금이 된 사람입니다. 성도가 되었다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있는 세상에서 맛을 내야, 이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해야 돼요. 세상에서. 피해서 어디 숨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한 가지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야 돼요. 이 말은 성도들이 죽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열매로 저희들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변함없는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첫 시간에 오늘은 소금입니다. 맛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죽으심으로 전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헌신을 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또한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